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부강롭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의 선포로 인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25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희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희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비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었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나의 죄 사하여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의 죄 사하여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어서 하시네. 너의 죄 사하여 주사 너의 죄 사하여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찬송가 9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은한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중성이 받으리. 은빛과 비를 주시니 수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
내 기쁨 되시니 그 성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영생 얻으리. 전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다 같이 예배를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축복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시며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주여 마음의 모든 근심 걱정 불안 초조를 예수 그리스도의 권리 능력으로 마음과 자유와 기쁨의 형통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구원의 기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들어주셔서 하나님 변화와 큰 성경으로 주님 섬김으로 나아갈 자유와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때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하나님 우리들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아멘.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저희들 이렇게 나와 예배하며 주님께 사함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우리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며 또 이 시간에도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입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알게 하소서. 네.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라게로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요청케 하셨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안전하게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게 하시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말씀의 선포로 하루를 살게 하시며 주일을 살게 하시며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가게 도와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고 저희 삶을 드릴 때 주님 도와주셔서 저희들 이끌어 주셔서 더 풍성한 은혜로 내려주셔서 섬김이 있게 하시며 감사가 있게 하시며 형통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대속의 은혜로 저희들이 기쁨과 형통과 자유와 모든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마음 더욱 지켜서 불안, 초조, 근심, 걱정을 이기고 주님 자유와 기쁨과 형통과 평안 하나님 저희 온 몸에 온 마음에 온 혼에 온 영혼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앞으로 나가는 길에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모든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시간 그 말씀에 영의 눈을 열리게 하시고 영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여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모든 걸 아시오니 저희들이 항상 감사와 기쁨과 형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구약성경 42페이지 창세기 29장 16절에서 2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야곱이 형의 그런 살기등등함을 피해서 이제 외삼촌 집으로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한 달간을 거주를 했는데 보니까 야곱이 너무나 일을 잘하거든요. 야곱에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또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야곱의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과 이런 것들로 이렇게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일하는 것도 아주 규모가 있고 아주 생산적이고, 그리고 주인의 마음, 즉 외삼촌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보니까 야곱이 참 쓸만하거든요. 야, 정말 그 일을 잘하는구나. 그런데 야곱의 마음속에는 또 외삼촌의 일, 그 양을 치고 가축을 치는 일 외에 그 마음속에 한 가지 아주 소중한 마음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외삼촌의 딸인, 둘째 딸인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일만 하고 부려먹을 수는 없잖아요. 야곱에게도 그 일한 대가를 줘야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외삼촌은 야곱에게 말을 건넵니다. 야곱아, 내가 너에게 싹쓸 주려고 하는데 얼마나 주면 좋겠니? 이제 그가 고용할 가치가 있고 또 잡아두고도 싶고, 그죠? 또 이제 딸들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대답을 하죠. 예, 저의 싹은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라헬을 사랑하는데 외삼촌이 둘째 딸 라헬과 결혼하게 해준다면 제가 7년을 봉사하겠습니다. 7년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오랜 기간이거든요. 여러분, 1년이 짧지만 또 길어요. 그런 1년이 모여서 7년이 되는 것은 상당한 기간입니다. 예, 그런 말을 하니까 라반은 아주 그 마음에 아주 솔깃한 거예요. 야, 야곱이 내 딸에게 마음을 뺏겼구나. 그것을 기회로 내가 이 노동력을 좀 마음껏 사용해서 내가 좀 부를 축적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 것이죠. 사실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레아와 라헬이죠. 레아는 언니고 라헬은 동생인데, 이 레아는 성경에 보니까 시력이 약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알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건데, 이것은 그 남자가 여성을 봤을 때 그 어떤 여성적인 매력, 그런 어떤 끌리는 것, 어떤 미모적인 면에서 좀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의 마음은 큰언니인 레아에게 별로 마음이 가질 않아요. 그래서 이 레아는 야곱의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미모라는 거, 여성에게 있어서 미모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여성들은 그 미모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지요. 눈, 코, 입을 막 뜯어 고칩니다. 별로 예쁘지 않은 그 모습을 예쁘게 만들어서 남성에게 아름답게 여겨지도록, 그렇게 어필할 수 있도록, 또 성적인 매력이 있도록 여성들이 자기를 가꿀 뿐 아니라 또 성형도 하고 자기 몸도 또 운동을 해서 날씬하게 하고 또 튼튼하게 하고, 이런 이제 일을 현대 여성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남성들은 여성의 외모, 그 아름다움, 곱고 아리따움에 상당한 마음을 뺏겨요.
야곱도 남성인지라 이렇게 매력이 없는 레아에게는 마음이 가지 않는 거예요. 그죠? 라헬에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영의 세계, 이 믿음의 세계에서는 이 여성의 겉에 그 아름다운 미모, 겉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선적으로 치지는 않아요. 우리가 외모가 아름다울 수도 있고 또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사람들이 보는 것은 다 주관적이라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별로 예쁘다고 하지 않은데 그 사람의 눈에는 예뻐 보이는 여성이 있지요. 미모도 상당히 주관적인 것인데 어쨌든 보편적으로 이렇게 아름답다고 하는 것을 다 추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먼저 중요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면적인 아름다움이에요. 영적인 아름다움이죠. 영적으로 죄악된 마음에서 정결하게 된 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의 근원입니다. 그 마음이 더럽혀져 있으면 겉으로 나타나는 것도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예를 들면 시기심과 질투와 거짓말과 남을 아주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그 외모가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루 지나고 세월이 갈수록 그 사람과 함께 지내면 너무너무 싫어요. 그 아름다운 외모도 별로 가치가 없어 보여요. 그러나 그 사람의 외모가 별로 아름답지 않아도 그 내면이 사랑이 많고 남을 긍휼히 여기고 남을 배려하고 남에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남을 돕고 그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처음에 볼 때는 참으로 별로 못생겼다 이렇게 생각이 될지라도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그 사람의 외모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그런 인격적인 매력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길게 보면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훨씬 잘 살아요. 훨씬 복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정말 오랜 사람들의 그 경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미인 박명이라고. 아름다운 여인은 아주 박복하다. 아주 그냥 그 삶이 참 험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름다워서 남자의 사랑을 받았는데 나중에는 막 쫓겨나고 얻어맞고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왜냐? 마음이 아름답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도 보면 이 야곱이 어떤 여성의 내면이나 또 영적인 것보다는 아무튼 좀 겉으로 나타난 미모, 여성의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을 추구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내 안은 야곱의 마음이 없어요. 그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어떤 남성을 사랑하거나 여성을 사랑할 때 그 사람 한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 야곱의 마음 속에 라헬이 들어왔어요. 이 라헬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곱고 아리따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고와요. 그리고 아리따다? 아름다운 여성이죠.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도 아주 곱고 아리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삭이 굉장히 사랑하고 그랬는데 라헬도 아리따운 여자예요. 아주 우아하고 보기에 너무나 모양이 아름답고 여성적인 매력이 넘치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모가 아름다운 라헬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남성들은 외모를 보고 끌려가는데 그러나 그 마음 안에 교만이 들어있거나 그리고 콧대가 높고 남을 무시하거나 신경질적이거나 이럴 경우는 세월이 지나면 그 겉의 아름다움은 퇴색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아름다움이란 내면적인 아름다움 그리고 외모의 아름다움이 하나가 됐을 때 진정한 아름다움이죠. 그리고 비록 아름답지 않더라도 그 내면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얻은 영혼은, 그 여성은 나중에 그 내면의 아름다움이 겉으로 다 흘러나와요. 진짜 아름답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면이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은 정말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머리를 닦고 금을 차고 외모를 꾸미는 그런 것으로 하지 말고 그 내면을 온유하고 안정하고 평안의 그런 하늘나라의 것으로 채워라. 이것은 영원한 아름다움이에요. 정말 이 아름다움은 무엇으로 비교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어쨌든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7년이라는 대가가 결코 아깝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 남녀 간의 사랑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결혼이 되어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 안에서 또 귀한 자녀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야곱은 이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이 7년이라는 엄청난 세월입니다. 이 7년이라는 세월을 수일처럼 며칠처럼 여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나긴 노동의 기간을 그 여인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니까 그게 힘들지가 않아요. 지루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랑의 힘으로 그 험한 노동을 다 극복하고 그렇게 한 여인을 맞이할 준비를 했던 것이죠. 야곱의 마음속에는 정말 라헬이라는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참 위대한 것이에요. 남녀 간의 사랑도 이거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하면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내주고 싶고 내 몸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그를 사랑하게 되고 그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것이 이 사랑의 힘이죠. 남녀 간의 사랑도 정말 아름답고 또 부모와 자식 간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도 너무나 아름답지요.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랑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이제 처음에 사랑을 할 때는 감정이 우리 마음에 움직이고 감정이 요동치면서 움직이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아름답고 아주 지속적이고 영원한 사랑은 상당히 내면적인 사랑이에요. 남녀 간의 사랑도 겉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것만 보고 사랑하면요 나중에는 질려요. 그것도 몇 년 안 가면 사그라듭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사랑 안에서 남녀 간의 사랑이 이루어질 때 그 사랑은 오래 가요. 영원히 가요.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도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할 때 그것이 아름답게 평생 몇십 년이 가도 정말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사랑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4절에서 7절을 보면 사랑이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 그리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한 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어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랑 안에는 불의가 없어요. 아주 그 탐욕적인 육적인 그런 죄악의 모습이 없어요. 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선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이 남녀 간의 사랑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요 사이 보면은 부부간의 사랑도 쉽게 깨어져요. 이혼하는 것이 너무나 쉽더라고요. 왜 그렇게 이혼을 금방 할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를 내어주고 자기보다 남에게 유익을 주고, 그죠? 그를 섬기고 끝까지 믿어주는 것이고, 그리고 악하거나 성을 내거나 분노하거나 폭력을 행하거나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사랑의 속성이 있습니다. 보면은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는데 그 사랑의 속성이 굉장히 하나님에 속한 사랑을 닮아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러느냐?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그 어떤 아주 중요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7년이라는 노동, 여러분 그 7년이라는 노동을 그 싹이 얼마나 될까요? 그 싹이 여러분 요새 보면 1년의 연봉이 얼마 정도 되죠? 보통 웬만한 사람 5천, 6천 그 정도 벌고 조금 더 연수가 또 일을 많이 한 경력자일 경우는 뭐 7천, 8천, 1억도 법니다. 그럼 우리 평균적으로 한 뭐 5억, 6억, 아니 5천만 원, 6천만 원을 1년에 그 어떤 연봉이라고 칠 때에 7년을 하면 3억 5천에서 4억 정도, 한 4억 정도. 여러분 4억이라는 돈은 지금도 커요. 굉장히 큰 돈입니다. 지금은 뭐 돈이, 그죠? 뭐 요새는 뭐 돈의 가치가 많이 없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4억이라는 돈은 엄청 큰 것입니다. 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의 아주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까? 예. 긴 세월 동안. 예. 우리는 이 사랑을 보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은 대가를 지불한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못을 박히고 몸을 찢고 그리고 피를 흘려서 죽은 그 대가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야곱은 7년의 기간 동안의 노동의 대가로 라헬을 아내로 얻었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이게 사랑의 속성이에요.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사랑을 할 때 감정이 생기면서 저 사람이 좋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지불하고 하지만 그러나 세상적인 사랑이 전혀 아니에요. 대가를 지불한 사랑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예수님의 목숨을 버린 사랑입니다. 야곱에게서 그런 모습이 약간 보이는 거예요. 자기 7년의 그 노동력을 지불한다는 건 자기의 생명과 땀과 힘을 다해 노동을 해야. 라반 삼촌이 웬만한 분입니까? 얼마나 까다로운 분입니까? 그분에게 인정을 받을 만큼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이 따라옵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죠. 그게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7년의 그 기간 동안에 이 야곱은 라헬을 향한 사랑이 변하질 않아요. 꾸준합니다. 라헬을 볼수록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자기 노동을 다해서 꼭 저 아내를 얻어야지.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이제 속임을 당해서 레아를 먼저 아내로 맞이하고 나중에 삼촌이 그래 라헬도 너에게 아내로 줄 테니까 7년을 더 나에게 봉사해라. 나에게도 노동력을 제공해라. 이랬을 때 7년을 더 봉사를 합니다. 라헬이라는 한 여자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7년간 그 여자를 얻기 위해서 일을 했는데 너무 힘이 드니까 나 안 할래요 할 수도 있잖아요. 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한 여자를 사랑하는데 변함없이 또 7년을 일을 해요. 이제 라헬을 7년 후에 다시 얻기는 합니다만 결국 14년이라는 그 횟수를 일을 하고 얻은 거거든요. 변함없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 여건에 따라 그 사람이 뭔가 어려움이 있거나 하면 막 떠나가고 배반하고 신발을 거꾸로 신는다 그러죠. 그런 배신도 있고 또 환승한다 그러잖아요. 이 남자가 사귀었다가 이 남자가 별로 안 좋고 또 좋은 남자가 생긴 것 같으면 탁 바꿔 타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는. 그죠? 이 남자가 좀 좋다 그러면 딱 바꿔 타는. 그런데 이 야곱은 변함없이 사랑한다. 우리 주 예수님의 모습, 그 사랑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변함없이 사랑하세요. 항상 우리 주 예수님 자체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분인데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서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변해서 문제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좀 이렇게 변덕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주 예수님은 한 번 사랑하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아름다운 사랑의 그 화신이 되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야곱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는 거. 7년이 다 되어서 이제 라헬 내 아내로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외삼촌이 그래 라헬하고 결혼해라 하면서 잔치를 벌여주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외삼촌 라반이 일을 꾸미는 거예요. 라헬을 좋아해서 라헬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하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라헬을 그 방에 보내지 않고 레아 큰딸을 먼저 보내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변명하기를 우리 지방에서는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것은 안 된다. 언니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동생이 가는 것이지 하면서 변명을 합니다만 그러는 라반은 정직하지 못해요. 속인 거예요. 미리 말을 했어야죠. 미리 말을 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야곱이 싫습니다. 나는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하고 결혼하기를 원하지 내가 레아 때문에 지금 이거 일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분명히 반발을 할 것이기 때문에 속여서 라헬하고 결혼을 시켜줄 것처럼 속여서 그 노동력을 착취했던 거죠. 이 라반이 속인 거예요. 불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라헬하고 하는 것처럼 속여가지고 이제 신혼방에는 레아를 보낸 것이죠. 그 당시에는 지금 오늘날의 이런 결혼 제도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 신부가 낮에는 서로 만나지 못하게 하고 밤에 이 베일을 가지고 싸서 밤에 캄캄할 때 그 남편이 있는 신방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야곱이 그 얼굴을 보지 못했고 그 레아가 라헬인 줄 알고 이제 첫날 밤을 보냈던 것이지요.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던 거예요. 참 레아도 참 마음이 서글프겠죠. 그죠? 자기가 이 남자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그 아픔과 서글픔이 있었을 것이고 또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들여보내주지 않고 이렇게 레아를 보내줬으니 얼마나 화가 나고 정말 그래서 대에 들었거든요. 왜 삼촌이 나를 속였습니까? 이렇게 이제 대듭니다. 그랬더니 라반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가 먼저 결혼을 해야 동생이 결혼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면서 그러면 네가 7일을 더 채워라. 7일.
7일이 지난 다음에 내가 라헬도 너에게 아내로 줄 터인데 그러면 너는 이제 나에게 7년을 더 봉사해라. 그러니까 야곱은 결국은 레아를 위해서 7년이요 라헬을 위해서 7년이요 14년을 그렇게 외삼촌에게 무료로 봉사를 하게 된 것이지요. 예. 야곱이 왜 이렇게 외삼촌에게 이렇게 속임을 당했을까? 앞으로도 계속 이제 외삼촌 라반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가 한번 그래도 추측을 해보면 전에 그 형을 배고픈 형의 약점을 잡아서 장자권을 자기가 뺏었지요. 그리고 눈이 좀 시력이 약하고 연로하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가져야 될 그 장자의 축복을 뺏었지요. 엄마와 야곱이 합작해서 속여서 뺏었잖아요.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여자와 결혼하는 그 과정에서 외삼촌과 그 딸 레아가 합작해서 야곱을 속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에서 볼 때 육으로 심으면 육을 거두고 영으로 심으면 영의 것을 거두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그 말씀이 이곳에 보이는 거예요. 야곱이 속여서 뺏은 것을 이제 속임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일, 하나님의 영의 일, 이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해야겠다. 육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육의 것으로 속이고 빼앗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일은 영의 일로 하자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 세월을 통하여 야곱을 연단을 시키십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장차 12지파의 조상이 돼요. 사실 야곱에게서 12명의 아들이 나옵니다. 이 레아와 라헬 그리고 이 두 딸의 여종들까지 해서 4명의 아내를 두는데 사실 이 4명의 아내 이 과정을 통해서 12아들을 얻습니다만 또한 야곱은 많은 시련과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성품을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의 인격을 다듬어 가셨어요. 성숙하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형을 속였던 것을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하면서 심은 대로 거두면서 더 많이 거두잖아요. 더. 그리고 또한 4명의 아내와 그 자식들을 기르면서 많은 연단을 받습니다. 사실 야곱의 4명의 아내를 얻었습니다만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인 그 4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처럼 많이 번성해 갈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갑니다만 그러나 이렇게 많은 여인들과 일부 다처제의 이러한 그 결혼 그 모습에서 많은 힘겨움을 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계획을 하셨어요. 한 사람과 한 사람의 그 아주 견고한 연합, 하나됨. 여러분 그 한 남자와 그 많은 여인들, 많은 여자들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 우리가 그 우리나라 조선 왕조 시대에서도 보면 왕이 그 중전과 후궁들 그렇게 많이 거느렸을 때 엄청난 비밀인내가 나잖아요. 그 속에서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말씀합니다. 그 다윗에게도 말하죠. 많은 아내를 두지 마라. 다윗도 많은 아내를 뒀고 솔로몬도 많은 아내를 뒀고 야곱도 그랬고 또 아내를 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고난이 있었어요.
굉장한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정의 남녀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견고하게 연합되는 것은 굉장한 복입니다. 그런데 그 한 여자, 한 남자가 그 자신의 배우자를 놓고 다른 데 마음을 두면 벌써 여기가 삐그덕 견고하지 않아요. 그런 가족들은요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끌어 하와에게로 인도하시면서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라. 연합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결혼 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그림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 한 사람의 그 연합.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도 신랑과 신부의 연합이거든요. 그죠? 한 사람 한 사람씩 그리스도 예수와 연결된 그 사람들이 우리가 전체로 또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연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원치 않으셨지만 옛날 고대에 아주 정말 몇천 년 전이거든요. 몇천 년 전에 그 시대에는 이렇게 일부 다처제가 어느 정도 허용이 되었습니다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일부 일처다. 한 사람의 남자와 한 사람의 여자의 연합을 하나님께서는 결혼 제도로 세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이제 자녀가 태어나는데요. 자녀가 태어나는 곳에서 모습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모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하나님을 향한 고통과 그 울부짖음과 자신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더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야곱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사랑이란 것을 생각하게 되고요. 결혼이라는 것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또 그리스도 예수와의 연합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결혼을 소중히 여기고 거룩히 여기고 외도나 간음이나 그런 음란이나 이런 데로 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신앙을 다져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사랑 안에서 우리가 남녀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또 이웃과의 사랑, 이 사랑의 본질을 배울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사랑을 하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가정과 또 이웃과 또 우리 성도들 간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알량 없으니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의 그 아내를 얻는 모습을 보면서 7년을 수일같이 여겨서 자신의 그 아버지 엄청난 수고와 땀과 그런 노동을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괴롭게 여기지 아니하고 온전히 드렸던 것처럼 또 변함없이 한 여인을 사랑했던 그 모습에서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도 이 사랑을 배우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고 주님, 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강건함과 풍성함으로 형통함으로 복을 주시고 무엇이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복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말씀, 기도, 찬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덧입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힘,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참된 생명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힘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삶으로 충만한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사랑,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